오늘 이제 시편 31편을 같이 다 읽었는데요. 이 시편 31편의 내용을 잘 간추려 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라고 했지만, 정작 시작할 때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라고 노래하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고백하죠. 근데 밑에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노래가 뒤죽박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데, 근데 정작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라고 했지만,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죠.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마지막에 사랑스럽게 주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를 주신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프다고 했다가, 안 주신다고 했다가, 고통이 없다라고 했다가, 주의 손길이 나를 다 지켜주십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시편 3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기계처럼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기계처럼 전부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나에게 좋지 않는 일만 생기는 그런 세상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생각지 않던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듯한 상황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시편 31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31편은 이제 우리의 한글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정작 그 원어는 vka입니다. 이게 뭐냐면 in, you입니다. in은 여러분이 이제 배웠다시피 in,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서, in, 가정 안에서, in, 태인도 안에서잖아요. vka라고 하는 것은 in,
D입니다. U죠.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In.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라고 하게 되면 in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절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쁜 사역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름이 다윗인데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은 이유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다윗처럼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31편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너무 힘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고,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랬습니다. 일생이 슬프다는 거예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살아가는 세월들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속이 상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 내가 돌이켜보니 내 죄악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다윗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왕이요, 성공한 음악가요, 성공한 전략가요, 성공한 재산가인데, 우리들은 남들 보기에 뭐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뭐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다윗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고, 그토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눈물과 애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 마시고, 다윗도 힘들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구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노래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니까 다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누구냐라고 하면 사람들입니다. 돈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들어가면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부분 가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사람은 부인이었고요, 처음으로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은 형님이었고요,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형제들이었고요,
예수님을 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어릴 때에 부모에게 왕따를 당했고요. 형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했는데 그 정작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가족이요,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요, 한 구역 안에 있는 성도요, 목사를 죽이는 게 목사요, 선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선교사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아파도 수치스러운 아픔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가족 안에 문제가 있어도 밖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통은 그나마 덜한데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고통은 훨씬 더 나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17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끄러움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우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 같이 여기고 깨어진 그릇처럼 나를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방에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하여 그대로 계십니까? 이런 이제 아픔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런 하소연, 그런 탄식,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탄식을 하든 내가 원망을 하든 나는 여전히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그랬습니다. 불렀사오니.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cried out to you. cried, 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또 가난한 시절에 교회마다 외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소나무를 뽑듯이 그냥 주여 그러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느냐? 부르짖을 곳이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내 편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정작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떠나간다고요. 내가 부도났다든지 내가 병원비가 8천만 원, 9천만 원 나오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떠나간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부담이 없으니까 그 곁에 있어도 괜찮지만 가까운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그러고 대부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사실은 현실이 하나님께 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좋은 고백이 아니에요. 비참한 고백입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내 모든 보호처가 되어주고 내 도움이 되어주고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랍게도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가장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고통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하신 분들은 누구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이에요. 외로운 자들입니다. 그런 자리, 그런 시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쁨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단어를 알지만 그 단어의 진짜 뜻은 모른다고요. 그 뜻을 언제 아느냐? 아플 때 아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기쁨을 누가 느낍니까? 다리 수술 받아서 걷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걷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든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든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주로 이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답답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다 준비해 놓지만 그냥 사람은 살만 하면, 버틸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잠기게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떠나시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왜 떠나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쥐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1편은 조금 전에 다 읽으신 것처럼 앞, 뒤로, 과거와 현재와 가까운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들과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1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하여도 사방이 엉망이 되어도 비참한 처지에 놓여도 내가 내 실수를 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게을러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여졌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는 but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주는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동네 사람 욕을 얻어먹어도 여전히, 그러나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31편에 보면 내가 당신의 손 안에, 이 말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 손에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런 거라고요. 사람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의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은 영원토록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설령 그분이 나를 돕고 싶어도 때로는 그분이 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돕고 싶어도 못 돕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은 아주 능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성에 보게 되면 더 은혜가 돼요. 내가 도시에 있었을 때, 어떤 도시에 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방으로 포위된 도시 속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놀라운, 그의 사랑의 놀라움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상태예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I am cut off, 내가 잘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 합격할 때 1번부터 100번까지 합격, 101번부터 불합격, 다 컷오프 되는 거잖아요. 마라톤을 하면
5시간까지 딱 와야 되는 다시 너무 컷오프 시켜버리거든. 길에서 잡아 태워버려요. 못 달리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림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 내가 부림을 당했구나 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조차 나를 안 보시겠네, 다시는 나를 안 보시겠네, 다시는 나를 아는 척 안 하시겠는데 라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나를 안 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목전이 끊어졌다 하여 싸우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가능한 것이 왜 가능한고 하니 여호와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들면 여러분 자식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빠한테 와서 아빠, 엄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또 자식을 챙기죠. 또 챙긴다고요. 없어서 못 챙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죽게 되었으니 나 살려주십시오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내 가까운 친구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람들이 길에서 날 피한다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고 원어를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최 목사가 여러분을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뭐 하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한 이 순간에 다윗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기도 제목도 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속으로 우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조차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타락하고 떨어져서 완전 번아웃이 되어서 힘을 잃어버려서 아버지조차 안 나오고 할렐루야조차 안 나오고 찬양조차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의 탄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속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문제를 주목하고 병을 주목하고 어려운 경제에 주목하면 문제 많은 내 자식에 주목하면 우리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을 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